일수시운 천재 모여 백년 탐무른 일조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면명하시어서 본불불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 사람 소사선 사고로 임재록 제1편 일대사 인연의 두 번째 달라 상당 법문입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법문을 참고를 하면서 한번 도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니 스님이 바로 하였습니다. 그 스님이 절을 하니 스님께서 임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스님과는 그래도 법담을 나눌만 하구나 라고 짧게 이 부분만 좀 추려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임재록 전체를 1000번 만번 읽고 달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는 한 소리만 여러분들이 본부를 투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본입니다. 이것을 또 내가 보선을 하고 있는 그 이조차도 방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선을 다 끝나고 보면은 뭐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상한 말을 몇 마디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개송 한 줄 읽고 불불상응이라는 그 말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뭡니까? 본불볼라 가옵소서. 본불볼라 이걸만 깨시면은 정말 바로 부처요 성인인 것입니다. 이 말을 1000번만번 매우 저 무비서진같이 평생 내에 슬픔을 해왔자 아무런 힘이도 없는 것입니다. 조사선이 뭐냐? 한순간에 도로 돈수하는 것입니다.
미군 책자에도 없고 이 지금 자료에도 없니. 자, 또 어쩝니까? 그래도 법문이라고 하고 있고 하다니 또 형식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 한마디 해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그때란 무엇인가? 본래공이요 정멸이니 후주세계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란 연기적 현상이요 12연기법인 인연법인 것이다. 이것은 먼저 일어난 과거심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 번뇌인 것이며 생멸적 현상을 말하고 있으니 실상론에서 본다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허망한 것입니다. 자, 생주 이멸의 우리 마음을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을 뿐 이것을 습관화되고 말일 뿐 그 당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한 것은 불경에서 이시의 부처님이 기원 정사에서 1200 비구와 10대 제자와 500 나왕과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시라고 한 말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래서 그때라고 한 것은 불경에서 이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일 뿐이며 생각이 처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한바탕 일진감궁이 언제나 상주불변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생기를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한 스님이 물었다 하는 것은 스님이면 누구라도 법명이나 법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스님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펼쳐진 일진강북 속에 이 전체를 하나의 마음바탕으로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스님이라고 한 것도 사부대중 모두를 향하여 또한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한 마음 속에 한 마음을 편취하듯이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세상용의 엄몰되어 있는 것을 취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상을 보고 말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드러남이라고 하고 그 드러남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통하여 심지를 밝혀내는 것을 성기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묻느냐? 바로 방장인 임재스님에게 묻습니다. 왕사씨에게 모르도 되고 대중에게 모르도 되는 것인데 왜 임지에게 묻는가? 바로 이것이 주인공이요 이 진영의 주인공으로 임지라는 것을 설정을 이미 하고 물어서니 이것이 바로 그 스님이 자기는 괴기 되고 묻고 있느니 벌써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추주 객관이라 주인과 주인이 만나야 되는데 주인과 객이 만나는 꼴이 되어버리시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인은 임제 나는 객으로 묻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주민의 관계를 설정하니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일이요 절대평등인 대원경제에서 묻는 것도 아니요 상대성인 대대법으로 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데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망정 대상을 설정하여 물으니 차별적이요 상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판 천지 풍파가 일고 있는 속이요, 전쟁이 벌어졌으니 죽느냐 사느냐 칼을 베어던 장수가 있었으니 그래도 저거나마 인정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도당당하게 대장수인 임지에게 달려듭니다. 그 한 방편이 스스로의 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유와 사색이 아닌 이타기성으로 남에게 묻는 것이니 그 자체가 이미 뭔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 임재 스님이 물었다가 황백 스님에게 60방음 3번에 걸쳐서 얻어맞기만 했죠. 바로 이것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는 또 꼭 닮은 사람이 하나 남아서 묻고 있습니다. 즉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묻고 있는 이문, 이것이 숨은 깊은 뜻입니다. 남성이 항상 말하듯이 그대로다 그대로다 합니다만 그 그대로가 왜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의심이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 하나가 된 일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마음의 형상이 있습니까? 작용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들립니까? 하하하. 형상과 작용을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은 질소압으로 된 것이 어떻게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계획도 세우고 지혜도 일으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름과 형상과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뭔가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그렇게 천번만번 들지만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공과 같고 몸은 색과 같으니 마음 그대로가 몸이요 몸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색적시공 공적시공 천번만번 들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적심적불입니다. 바로 마조 선생가 말한 적불적심이라는 게 마음에 적한다 불에 적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부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부처다 하면 부처 그대로, 마음 그대로가 부처요 부처 그대로가 마음인 것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사람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며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비검요소 중동압력 선화대지 일체처 일체시가 다 그대로 부처인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가져와봐라 라고 백장회 스님이 고함을 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생이란 직업력이 펼쳐진 본지풍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여 부정함으로 뛰어들어 하나 되지 못하므로 나와 경계가 둘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착용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가 되지 못하고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냐 어떻게 믿어 다 틀린 것이야 하면서 사고 백비로 생각을 조작하여 보고 들으니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혼친과 혼란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일러 중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끝내는 자기 마음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는 절대무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병통이요 오욕 팔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의심이요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보고 전도몽상으로 모든 것이 뒤집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서 부디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직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태아를 향하여 빨리 엄마 뱃속에서 꿈만 꾸지 말고 태어나라고 선지방패를 베푸는 것이 바로 줄탁 동시인 것입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면 따되고 나면 껍질을 깨고 나올 그 시점을 기가 차게 이심전심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본능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닭도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탁 부리로 쪄주면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 임재선사가 악 하듯이 깨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합니다. 태어나면서 으악 하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악 하는 것과 같은 것. 본능이라 본성이라는 것. 그것이 본불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체득하는 날 여러분들 그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바로 식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차 상조 차조 동시라고 거창하게 뭐 말을 하지만 다 쓰레기 같은 말이고 거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각 그냥 배우의 옆구리를 쥐어박는 본성을 회복한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왜 임재스님은 말만 하면 깍! 이게 뭡니까? 원음이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본성인 것을 표출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우주가 생기기 부터 이 지구의 본성이 우주의 법칙 도리 이치 이것이 깨달음이고 본래 본불이란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에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제법은 상자 정면상이라 한자로 문자로 써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이 바보 병신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쓸 줄 모르니 글자에 매달리고 말에 매달려서 이러니 저러니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똑똑한 줄 알아요? 바보 덩신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미친 개보다 못하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배운 학문이요 이론이요 서로가 기술인 것입니다. 조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조작. 그러면서 공부 많이 시키면 애가 똑똑해진다고요?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법신을 말하는 것이니
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화신불이라는 것이며, 이 작용과 공등이 나타난 그 자체가 보신인 것이니, 그 보이지 드러나지도 않는 그 당체가 바로 본심이요 본불인 마음의 당체이니 언제나 스스로 정밀한 상으로 있다. 그러니 그 당체가 없다면 화신과 보신은 드러나지도 못하니, 그 보신 화신 그대로가 몸이며, 이것이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삼위일체인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 그대로가 법신이다. 그러니 마음 그대로가 몸이요 몸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음 자체가 쓸데없는 산천초목에 호미질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아무 일 없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임을 꾸짖고 나무라는 의미로 임재스님이 바로 헛! 하였던 것입니다. 악하는 이 원음 한마디가 불교의 전체적인 뜻이고, 선의 전부이고, 방편의 전부이고, 수행의 전부인 것입니다. 임재의 함이 없는 유의법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새가 찍찍찍 한마디로 모든 행동을 하고, 개가 뭐는 멍 이 한마디로 다 하고, 저 자동차가 빵 하면서 크랙션 한 소리에 모든 운전을 다른 것 같이, 그러니 이것은 하루차리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이며, 자연이 그대로가 여여이며 열애라고 했을 뿐이고 한자입니다. 진실 예상하여 있는 그대로가 아무 일 없는 무의양입니다. 하도 원래 찰나간으로 사라지면 안 하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민 원성 실성 들어본 소리 같죠? 어타 기서 병계 소집성, 성품을 보면 부처를 이룬다. 견성 성불이 뭡니까? 성품을 본다는 겁니다. 그 성품도 세 가지가 있으니, 병계 소집성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이것저것 판단해가 알아서 척척 곳곳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병계 소집의 성품을 쓰는 것입니다. 또 어타 기성이라 이루지 해서 목표를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해서 그거로 일심정진하여 기도 발언해서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원래 배워서 합니까? 기도를 배워서 합니까?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불투명한 존재니 투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것이 원성 실성이요 원통 무약 진실 예상한 진여인 것이며 부처인 것이며 마음이며 법이며 선이며 살아있는 자체요 인생 자체인 것이다. 이것을 통틀어서 신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본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고 생멸법이라 할 뿐 생멸법이 그대로
정멸법이고 정멸법 그대로가 생멸법이에요. 하나만 된다. 하나로 알겠습니까? 알아도 그대로고 몰라도 그대로 상자 정면상인 것입니다. 그러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물었던 스님이 그 스님의 절을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형상적 절을 하는데 따라가거나 형상에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뿐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chấp着제가 붙어있는 말을 따라가고 글을 따라가고 형상을 따라가서 인연법으로 이끌리고 따라가서 귀신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글을 따라가고 형상에 따라가고 인연법을 이기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라 붙어 가는 게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더러우게 인연이다 하듯이 인연 대비로 그들이 묶여서 고생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회행을 해야 된다, 뭐 자식을 살아야 된다, 뭐 가족을 같이 살아야 된다. 다 인연이거든. 여러분들이 인연고리 친구도 인연이요, 뭐 남편도 인연이고 마누라도 다 코끼 낚싯바늘에 코끼듯이 걸려가지고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얽혀가지고 친구다 뭐다 오면 그한테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아는 놈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연이 더러운 겁니다. 안다는 게 속이는 겁니다. 저 스님들이라는 게 법문한다는 게 참 여러분들을 속여서 먹고 사는 제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조수 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부처를 보고 뭐라 합니까? 부처 팔아먹는 매불이라며. 부처라고 꽃이란 겁니다. 중생이라는 여러분들이 딱 부처입니다. 저것들은 뭡니까? 그렇게 빌어먹는 거지. 그래서 스님을 보고 비구랍니다. 비구는 인도말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결바사 평생 빌어먹고 살고 있는 게 스님인 것입니다. 좋다고요? 좀 하세요. 그러니 오직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chấp着제가 붙어있지 말에 따라가고 글에 따라가고 형상에 따라가 인연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동이며 습관적으로 그것을 마치 실상인 줄 알고 견해를 내고 마음을 일으키며 귀신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실체가 없으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우주에는 한 물질도 없다, 양자밖에 없다라고 밝힌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이 한 물건은 형상도 없고 그 무엇이랄 수도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요 있다 없다는 것도 아니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즉 무고청정하여 이름을 지어 자성이라고 말을 할 뿐 자기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자성이 또 중국말이에요. 우리말이 없어요. 없어서 나도 쓸 수는 없나. 그 이름 없는 허망한 말일 뿐 그래서 허공이라고 하고 영이라 하고 영혼이라 하니 바로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바탕 풍광을 일으키고 말로서 마음을 드러내 보이니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인가는 그래도 법담을 나눌만 하구나.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긍정입니까? 인정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힘여선님의 뜻을 역순경계로 회광관조해 볼 줄 알아야 기미를 잡는 것입니다. 인연법으로 보면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아무 일 없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원래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사라져본 것이 되니 12년으로 돌아보면서 무명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끝 죽음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적 사역 사적 생이라 바로 죽음이 사는 것이요 사는 게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계만의 세계가 돌고 있지만 결국은 저 앞에 저 시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하나로 보면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능으로 돌아가는 많은 것입니다. 걸음을 걸어보세요.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운전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하지만 결국 보면 뭡니까? 저녁에는 저녁에 내 침대에 와서 딸랑 누워있습니다. 뭡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하루 종일 했지만 한 게 없습니다. 또 제자리로 돌아와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발걸음을 몇 발짝 떼었고 어디서 어디로 갔고 여기서 저기로 갔고 저기서 어디로 갔고 택시를 탔고 기차를 탔고 뭘 탔고 했고 뭐 손님을 만나가 차 마시고 뭐하고 이게 법문이에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뭐합니까? 저녁에 오면 또 그 자리에 누워있었네. 본전에 그저 재행무상이에요.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알겠지?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하고 있는 것을 성기 방편으로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체득해야 하는 것은 본래 공이요 연기적 현상은 언제나 그렇게 일어났다 하며 변하여 사라지는 것이 생주이멸 성주계공 아무래도 함이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지금 그 떨어지는 낙체라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한마디 속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는 것도 뛰고 날뛰고 온만 84,000 법문을 딱 가지고 저 서너록을 몽땅 갖다 섞어서 탈탈탈 태워도 깍! 하는 한 소리에 끝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하지 마라. 다 부질없이 부질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재행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화를 낙처를 알았습니까? 하하하하 1, 2, 3, 4, 5, 6, 7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인연성불 하옵소서. 오 바람이 하하하